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제가 주제가 서로 다른 이 세 성경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는 내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서로 다른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음욕만 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른 생각들은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자, 두 번째는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빼버리고 또 다른 지체가 실족해 하면 다른 지체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안전할까요? 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성경절을 볼 때 28절의 말씀은 사람의 동기와 생각, 그 다음에 목적과 계획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하지 아니한, 실행치 아니한, 그죠? 행동화되지 아니한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은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했다. 오른손이 실족했다. 이건 뭐예요? 네, 나타난 거예요. 행동화된 죄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가 제어되지 않은 겁니까? 생각이, 마음이 제어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요. 그건 좀 복합적이죠. 생각이 제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범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여자를 뭐 함으로? 이혼 정서를 줘서 버림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하면 둘 다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거다.
결국 내 죄가 누구에게까지? 제3자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죄의 시작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죠. 그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변화시키지 못한 결과로 자신도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족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키고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주제의 새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중에 시작은 뭐라고요? 생각, 마음이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28절 성경 말씀을 이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한글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그랬어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결과는 다 뭐예요? 결과는 둘 다 간음이에요. 그죠? 간음이 죄예요. 근데 결과는 같지만 우리가 이 두 성경절을 보면 세상의 법으로도 해석해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자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건 조금 뭐예요? 우발적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여자를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품어져 행동으로 갈 수 있죠. 우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번역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건 이미 뭐가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는 똑같아. 근데 세상법은 이 두 가지의 범죄, 이 똑같은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우발적인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보다 벌이 훨씬 가볍죠.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분명한 건 뭐예요? 실수가 됐든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그러한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속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다. 음욕을 먼저 품었던, 나중에 품었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그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이 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법은 그것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거가 없잖아요. 뭐 결과는 증거가 있지만 마음속에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마음의 모든 생각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증거를 많이 보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관영,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하다? 항상 악하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주셨어요?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을 주셨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악한 생각의 수준이 뭐예요? 잔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뭡니까?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한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무하다. 결과는 다 뭐기 때문에, 결과는 다 악하기 때문에, 생명이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할 뿐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온갖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완고하게 됐다. 굳었다는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마음.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한 악한 자는 무엇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 행위를 마음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선한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행위를 채운다고요? 선한 것으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법칙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사도행전 505페이지입니다. 보면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리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원칙은 다 무엇부터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 동기,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미치는 범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에 얼마예요? 얼마?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타락한 마음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죠. 그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쏟아내는 게 다 뭐예요? 무익한 거고, 악한 거고, 허무한 거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건 극히 일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원칙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산상보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59페이지입니다. 자, 첫 문단에 보면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여기 기록해 놓으셨죠. 유대인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이방인의 관능적인 행위를 가증히 여겼다. 아주 그 상반된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죠. 로마 제국의 통치로 팔레스틴에 들어오게 된 로마 장교들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실족해 하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교의 습관과 음란과 방탕의 홍수가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가버나움에서 로마군의 장교들은 정부와 함께 유원지에 나타나 산보하였으며 여기에 정부는 누굽니까? 애인? 그렇죠. 애인이죠. 그죠? 예. 예. 정식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인. 예. 그들의 유람선들이 잔잔한 무리를 미끄러져 갈 때 자주 활락의 소리가 호수의 정막을 깨뜨렸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폭로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놀람이 어떠했겠는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도덕성.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철저한 이 십계명 외에도 얼마나 엄격한 율법을 광범위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다. 우리 교과에서도 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에 들여왔던 그 열방의 우상 숭배들,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 뭐가 있어요? 이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 예. 그죠? 이교의 예배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있어요. 예. 그죠? 예.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우리 한국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이 교단이 커지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방탕. 예. 로마교는 당연히 이교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당시에 흔히 유대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누구를요? 저들의 죄를, 이 관능적인, 육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한마디도 없죠? 그냥 율법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자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율법을 잘 지켜놓으라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자유한 자들입니까? 예.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다 뭐예요?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중에라도 즐겨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뭐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심한 증오와 죄악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 골방에 감추어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적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정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 그러한 것이 행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내가 뭔가 행동만으로 창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도 설명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판단할 때 뭐만 본다고요? 나무에서 뭐만 본다고요? 열매만 본다. 뭘 보지 않아요? 그 열매가 가지를 타고 가서 큰 기둥과 연결되고 어디에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뿌리에까지 뻗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그냥 뿌리와 가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세상에 어느 과일이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식물이라도 그 열매를 내기까지는, 씨앗을 내기까지는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부터 힘을 얻고 영양가를 끌어올려서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품성의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온 거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자, 여기에 잠재적인 속성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뭐예요? 거절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을 대표해서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표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자신의 품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네. 마음이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눈꽃만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 14절의 주석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그 말씀 보기 전에 시편 19편의 성경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의 정결, 그죠? 시편 51편에 얼마나 그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그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뭐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 보면 마태복음 5장 아까 27절부터 읽었던 세 주제와 비슷해요.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고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12절의 말씀은 생각과 마음이죠. 숨은 허물. 네. 그 다음에 13절은 고범죄를 짓지 말고, 이미 나타난 죄를 얘기하죠. 마음에 품은 것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제어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주의 앞에도 연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모든 가마력이 다른 사람까지도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잠재적인 악한 생각, 마음. 이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의지, 자아. 자아가 기초가 되어 있는 모든 의지는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력이 뭐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하면, 거듭나면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력이. 네. 그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바뀌는 거죠. 바뀌면 우리의 숨은 허물, 곧 잠재적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잠재적 사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의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 즉 의지의 거듭남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은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 잠재된 속성, 악한 생각이 나타나고 욕망이 일어날 때에 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굴복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상황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뭐다? 필생의 사업이다. 그래서 성화는.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주석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14절 주석 보시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생각은 통제된 고상한 생각임.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의지의 거듭남, 새로남이에요.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헛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곧바로 뭐예요?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만약 그대의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만하고 그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연락되는 것과 무엇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대의 누구에게?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죠? 네, 같은 의미예요. 생각이 뭐 해야 한다? 깨끗해야 하고 마음의 명상이 뭐요? 정결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뭐가 난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네. 자, 그 다음 주석의 문단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상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주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뭐 하는 데 쓰도록? 묵상하는 데 쓰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혼이 거룩한 생활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고상한 능력, 이게 변화된 마음이거든요. 의지의 서른함. 이것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사물을, 거룩함을 묵상하게 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뭐 하는 거고? 굴복하는 것이다. 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잠재된 악한 것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죠?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생활의 의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명상할 수도 있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때가 태반이죠. 그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또 이상하게 뭐 지나가다 듣고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접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대항해서,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필요하다. 아멘. 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저항해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명상하는 반면 또 육에 속한 것을 뭐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
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바라봄으로. 예. 사명에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뭐함으로? 바라봄으로. 그게 구속의 경륜을 깨닫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뭐요?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뭐할 만한?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잠재의 속성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죠? 하늘을 명상하고 악한 상상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어떻게 바뀐다고요? 간합될 만한 것으로 바뀐다. 우리의 말은 똑같이 연락될 만하고 동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거룩하신 모양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점점 우리의 이 모든 감각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민감해져야 된다. 예민해져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속성이 얼마나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상대적인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의 품성이나 우리의 품성이 비슷하게 보인다면.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운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우리의 뭘요? 마음의 구석진 모든 더러움과 어두운 것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꽁꽁 숨어 있다는 거죠. 언젠가 뭐 하면 상황이 탁 되면 그것은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5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믿으면 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정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뭐 하면? 순종하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 그 말이죠. 저항하면 그 말이죠. 명상하면 그 말이에요. 네. 자, 교회 선지자와 왕 84페이지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일이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으로서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순간의 일이라고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뭐 하는 한? 생명이 지속하는 한.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애정과 정욕을 감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순결의 방벽이 된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진짜 맨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뭐요? 일상의 의무 가운데서 깨어 있다면 그게 기도죠. 네, 그죠? 네.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살아있다면, 민감하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악을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정원 5권 141페이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에 더욱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더욱 가증스럽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밝음은 더욱 고상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유일한 안전이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정원 8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교회정원 8권 172, 1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은 말씀, 자,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생각,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보는 눈,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이루는 손, 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가는 감화력. 그죠? 이 모든 것은 다 별개의 것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로 돼 있어요. 그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속성들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착수하는 그대와 나와 각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들이면 그런 지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신의 망대 위에 서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를 주의 깊이 듣고, 생각이에요. 의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거죠. 주의 깊이 듣는 것.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기 자신의 품성에 뿐만 아니라 내 품성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생각과 의지를 받아들일 때 내 품성이 어떻게 해요? 내 품성이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게 되죠. 똑같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뭐요? 숨겨져 있던 그 속성. 그죠? 악한 생각. 그건 뭐예요? 함정이죠, 함정.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함정이에요. 덫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품성에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자들의 품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반대로 지금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뭐하게 해요? 가늠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뭐요? 죄에 전가시키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으로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악의 속성, 의지라고 하는 유기체. 그래서 생각은 행동화되고, 행동은 품성화되고, 품성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기체의 관계를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비유했죠. 아주 잘 설명한 거죠. 이 비유는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대상으로 일하시고 건물이 완성되도록 공정을 차례로 거쳐 당신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공정이 잘못되면 안 되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각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마침내 그의 품성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균형 잡힌 건물, 훌륭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한 행동으로 그의 생애를 건축해야 한다. 건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 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각 돌은 그 위에 놓이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완전하게 놓여져야 한다. 잘못 놓여진 하나의 돌은 전체의 건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대와 모든 다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 그대의 건물이 폭풍과 광풍의 시험에 견딜 수 있으려면 그대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유의하라. 그 건물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시험과 시련의 날을 위해 그대가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기초 위에 돌을 넣어라. 자, 기초는 뭐라고요? 건물의 기초는 뭡니까?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기초가 아무리 영원한 반석, 흔들림 없는 견고한 기초라 할지라도 그 위에 놓여지는 뭐가 잘못되면요, 돌 하나가 잘못 놓여지면 무너질 수 있죠. 그것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모든 공정에 맞추어서 매일 각자를 대상으로 감독하고 계시다. 유의하라 그랬어요. 무엇에 견딜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시험과 시련. 언젠가 반드시 그게 있다는 거죠. 폭풍과 광풍의 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야 한다. 그렇게 지어지려면 무엇이요? 우리의 하나의 돌이 완전해야 되고, 이 하나의 돌이 완전하게 되려면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깎이고 연마되고 변화된 완전한 돌로서 규모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돌이 어디에 올려질 때? 이 건물에, 영원한 반석의 건물 위에 차례대로 놓여질 때 위에 올려지는 모든 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완성을 이루게 되겠죠.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비유이지만 그것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내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모든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마음이 하나의 유기체로 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일원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은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도를 완전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매일 매순간 굴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마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로부터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성전으로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마련된 풍성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Victorious, Lord.